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여호수아 12장부터 1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먼저는 13장 14절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화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불로 태우는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물이 사실 화제물만 있는 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화제물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15장 20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다른 어떤 지파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성읍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보시면 알겠지만 100개가 넘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다른 지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유다 지파만 이렇게 이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쭉 나열해서 성읍들을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4절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화제물이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주석이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조차 안 하고 쓱쓱 다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석으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묵상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뭐냐면요. 화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드리는 제물이거든요. 따로 남겨두는 몫이 없습니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에 태운다는 것 자체가 다 타는 거잖아요. 불에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태우는데 그 중에 타다만 무언가를 꺼내서 우리가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다 남은 것을 꺼내서 버리는 경우도 없고요. 한번 태우기 시작한 거는 끝까지 다 태워야 되거든요. 제가 될 때까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화제물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쳐진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속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그 누구도 남겨지는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이들의 일생 전체, 이들의 삶의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졌고, 또 지금의 레위인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까지도 모두 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화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묵상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것도 이제 딱 납득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제 뭐 레위기 3장이라든지, 레위기 3장이 이제 그 화제물, 번제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펼쳐놓고 좀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묵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다른 이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좀 더 답을 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20절에서 62절까지에 나오는 그 유다 지파의 이 분배받은 땅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이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가, 다른 지파와는 왜 다른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주석들이 되게 그냥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유다 지파가 강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이렇게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완전하게 설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12지파가 유다 지파만 유독 이렇게까지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음 순서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 요셉 지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16장부터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도 되게 유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힘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뭐 힘순으로 이렇게 쓰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어떤 설명도 두 번째로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왜 유다 지파만 이렇게 유독 길까에 대한 답이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라는 답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인간의 본성까지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건 솔직히 조금 너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부분도 주석에서 딱 답을 명쾌하게 못 찾고 혼자 좀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되어 있을까? 근데 아직도 확실하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제 자신이 납득할 만한 답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섣불리 결론을 좀 짓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좀 더 묵상해보고 좀 더 찾아보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의 좀 유예를 두고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 계속해서 여쭤봐야죠. 하나님, 왜 이 본문은 이렇게 쓰였습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께 질문하고 아뢰가면서 성경을 쓰신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를 여쭤보면서 또 우리도 계속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런 본문처럼 당장 오늘 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본문들이 참 많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큐티니까 무조건 오늘의 질문은 오늘 답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좀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니까요. 그런 조급함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오늘을 넘어서 더 오랫동안 묵상하게 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차분히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13장 초반부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많이 늙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남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2절 보면 이 남은 땅이 이런데도 이것을 지파들에게 다 분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가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를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땅을 분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근데 이제 그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 땅을 미리 기업으로 받았지만 아직 자기들의 땅으로 완전히 얻지 못한 이 당시의 백성들, 이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는 정말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기록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다 내쫓아내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괴리를 더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죠. 다윗 왕 때가 돼서야, 이제 제가 여호수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 때가 돼서야 완전히 이들은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의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들에게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시려나, 오시긴 오시려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긴 하려나, 이런 의구심과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악해져 가고 갈수록 기독교의 어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미리 분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아니고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그 굳은 믿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꿋꿋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